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멸절에 대한 명령,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합의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리만큼 아주 가혹하게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잔혹한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심판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의 축복을 주시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결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 결과가 어떠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람 죽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아하시아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했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세벨이 예후에 대하여서 시므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왕권이 오래 갈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난간에서 내시들이 밀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고 개들이 그의 살집을 다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겨울궁이죠. 자, 그들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음 숙청의 대상은 아합의 70명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들을 숙청하는 데 있어서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바로 아합에 충성된 자들이 있죠. 지금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장로들도 있습니다.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줄 아들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뛰어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성에는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견고한 성과 무기가 많으니 그들 중에 어질고 정직한 사람을 한 사람 세워서 아버지의 왕자에 세워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와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70명의 왕자 중에 정말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나와 한판 붙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 말씀이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왕을 다 죽였잖아요, 예후가. 그런데 두 왕을 다 죽였는데 그 힘과 건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날이 지금 자기들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왕을 세워서 대적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사람들이 어째 우리가 당하겠는가? 당하리요. 왕궁의 책임자와 성읍을 이끄는 책임자,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요람의 편에 서서 자기의 그 왕자들을 교육하고 신하로서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당장 예후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편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우리 편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예후가 정권을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왕자들 보니까 우리가 교육하고 섬기고 보니까 그만한 리더십이 없다. 그러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이 편에 있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살 것 같으면 당장에 이쪽으로 기울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미 우리는 당신에게 마음을 두었으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후는 명령을 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70명의 아들의 머리를 다 잘라라 그랬어요. 예후의 심판은 갈수록 잔혹해져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강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나에게 이스라엘로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어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왕자들을 교육했던 사람들이, 당장에 왕자들의 머리를 70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았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게 되죠. 자,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말합니다.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두 머더기를 쌓아서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요람의 아들들이네? 사마리아의 왕자들이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다 이렇게 잘렸네? 야, 우리가 반역하다가는 예후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우리까지도 목이 날아갈 거야. 예후에게 그 누가 감히 반역했다라고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절대로 침묵해야지. 괜히 잘난 척하다가 어려운 척하다가 우리의 목숨만 날아갈 뿐이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그것을 세워놓고 보여준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주 왕을 죽였다. 나는 요람을 죽였다. 예, 그렇지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과연 누구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 왕자들이 70명이 죽은 것도 결과적으로는 아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후는 하나님의 이름도 빌리고 또 엘리야의 선지자의 권위와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후의 어떤 그 계략과 속에 있는 마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느 만큼 열심히 있는가? 예후는 잔인하리만큼 아합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숙청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집안을 한 명도 남김없이 아합에 속해 있는 집안을 다 멸하라 했으니 예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킵니다. 오늘 딴 거는 떠나서 예후의 열정,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죄가 커져서 결국은 그 아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진멸당하고 마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애쓰고 의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의를 끝까지 주의 뜻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과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고 오면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쓸 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자고 오면 하면서 어디로 기울어야 할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철저한 진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했다. 악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심판하는 것, 남김없이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균이라도 누룩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온 빵덩어리에 다 번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죄에 대하여서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나에 대해서.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유혹을 당하고 있고 그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박차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끊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나에게 있어서 단호하게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인정사정 없이 그것에 대하여서 대가를 물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감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과 등 돌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악에 흐득이지 않도록 항상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서는 끊고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며 주의 진리를 선함을 의를 지켜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